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소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다 교육부서에 들어가서 지금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교사들은 없습니다만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 과정에서부터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우리 교사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교사적 심정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한편의 강력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간곡한 마음을 담고 설교하고 있는 설교 내용이라 해야 오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29장 30장 전체 내용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설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중심에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계명 외에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그건 말고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그 말씀들을 어떻게 지키며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이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했거든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행동적 요소에 앞서서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표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징 지을 일은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표현을 썼냐면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표현했어요. 할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현재적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바꿈을 정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기경하시고 바꾸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자 얼마나 내가 노력하느냐, 얼마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은 결국 나의 결단 속에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모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애잔함이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다시 요약하고 나서 들어가겠습니다. 30장까지 모세의 이러한 설교가 있고 31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자기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32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세의 노래, 간곡한 노래를 부릅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 간곡한 노래를 부른 다음에 32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34장에 가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죽기는 죽었는데 34장 6절에 보게 되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7절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떠한 노쇠함을 통해서 연로함을 통해서 생명을 다한 게 아니고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라고까지만 해서 거기까지. 그러나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힘이나 여러 가지 기력들이 하나도 쇠하지 아니하고 건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마음으로 한번 헤아려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성들의 마음이 모세와 같은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끌고 왔지 않습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이 순탄했습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모세의 마음속에 과연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의 삶이 어떠할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노 지도자의 마음이 걱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아이를 잘 양육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고 이제 내일 결혼식을 앞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에 딸을 이제 결혼시키는데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소에 잘했을지라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녁에 데리고 자면서 딸아, 또는 아버지라면 아들이라면 아들아, 결혼이란 게 이런 거란다. 이런 거란다.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결혼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등등. 사실은 그렇게 말한들 자녀 입장에서는 잘 들리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일 설레임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이 부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정말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유대인들의 이 교육법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고, 그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본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쉐마 교육.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가르치는 이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을 많이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간곡한 부탁의 마음이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노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먼저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열어라. 너희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쩌렁쩌렁하게 들려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지난 시간들, 광야 40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추억의 그림자는 아직도 그립기만 한데 모세는 여기까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마쳐야 할 그 삶의 여정을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아립니다. 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사는 것,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 잘 사는 법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의 첫 번째 임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물컵에 물감을 한 방울 딱 때렸을 때에 그 물감이 물속으로 확 퍼져지는 것처럼, 모세의 이 강력한 설교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법을 지키라는 그 표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물감이 퍼지듯 번져 왔을 것입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사막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여행하는 사람이 길을 잃을 때에 밤에 무엇을 보고 그 길을 찾나요?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들의 삶 속에 이 북극성처럼 되어져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아가는 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했고 내 발의 등불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된 첫 번째 의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순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순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순종자의 첫 번째 고백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인정할 때에 그 아버지가 내게 명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말에 아픔과 아버지의 말에 권위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전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이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전부임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가 바로 진정한 순종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했나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의인의 기준이 뭔가요? 역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 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주셨나요? 말씀을 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지요. 여러분 인생 여정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나요? 아니면 쉬웠나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오늘 다 일괄적으로 거기를 졌는데요. 쉽지 않아요. 예, 어려워요. 그냥 쉽지 않으면 좋겠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한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정신일도 뭐예요? 하사불성. 뭐예요? 뜻이 뭐예요? 정신을 집중하면, 마음을 집중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 그 말 아니? 그렇죠? 우리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집중시킬 때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11절에 이렇게 모세가 가르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12절 볼까요? 만일에 말씀의 법이 어려운 것이라면 봐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법이 저기 하늘 위에 있어서 누가 좀 그 하늘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면 그것을 우리 지키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었습니다.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예, 바다 밖이라면 바다 건너편에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중요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표현합니다. 네 입에 있으며. 이 입에 있는 것 그 이상 더 가까운 게 있습니까? 여담이지만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죠. 넘어지면 어디 달 때요? 코 달 때. 넘어지면 배꼽 달 때보다는 코 달 때가 더 가까워요. 그렇죠? 자, 입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네 마음에 있은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멀리 있다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법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까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쫙 엽니다. 열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할례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느 글을 읽다가 제가 인용합니다. 시적 형태를 줬는데요, 나 한 사람의 변화 어떤지 봐보시기 바랍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한 송이의 꽃이 꿈을 일깨웁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고 한 마리의 새가 봄을 알리고요,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하고요, 한 줄기의 햇살이 방을 비추고요,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내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버립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요,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의 희망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내 마음을 올바른 대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신앙 고백이 내 일생을 좌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으로 번지고요, 두 사람이 모이면 네 사람이 되고요, 네 사람이 모이면 여덟 사람이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않게 되면 이 땅에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생업에, 심지어는 내 집에 자라는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우리의 어떠한 재물적 번성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도 그거지만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것이라. 이 망할 것이라는 건 보지 말자고요. 그 다음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있다 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뜻이 뭐예요? 생을 명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네가 살아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20절 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청종이 뭐예요? 듣는 끼는 듣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심려를 기울여 듣는 걸 말해요. 아들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이 표현하고 아들아 아빠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봐, 표현이 달라요. 듣긴 듣는데 청종이란 말이 심려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의지가 뭐예요? 나는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네 생명이시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법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수시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밥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바빠도 밥 먹는 시간은 여러분 할애하잖아요. 물론 더러는 바빠서 걸을 때가 있긴 해요. 그러나 하루 삼시세끼 다 걸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최소한 먹어도 한 번은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 생명인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인데, 내 육신적인 관점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내 생명에 위태로움을 겪을 것인데 내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았다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의 법을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네 생명이시요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들이 거주하게 되리라.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의 사는 이 삶의 여정이 바로 광야와 같은 40년의 광야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우리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평소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니 내게 기쁨이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붙잡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나의 마음을 할례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희영시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찌 고개 숙이고 어깨 쭉 늘어지고 산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입에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까이 하는 자, 내 마음에 말씀의 법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청종하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건 뭐예요? 쉽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생명을 이곳에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 나는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꼭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총, 이 9절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음에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가슴 아팠던 지는 시간들, 모세는 돌아보며 이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 깊이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개입하시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